예레미야, 애가 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 애가 에스겔 바로 전입니다. 네,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로부터 보겠습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본래는 거민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히 앉았는고. 본래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 같고, 본래는 열방 중에 공주 되었던 자가 이제는 조공 드리는 자가 되었도다. 밤새도록 애곡하니 눈물이 밤에 흐름이여, 사랑하는 자 중에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도 다 배반하여 원수가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수고로 인하여 사로잡혀 갔도다. 저가 열방에 거하여 평강을 얻지 못하며 그 모든 핍박하는 자가 저를 쫓아 협착한 곳에 미쳤도다. 시온의 도로가 처량하며 절기에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이 황적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저도 공고를 받았도다. 저의 대적이 머리가 되고 저의 원수가 형통함은 저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공고케 하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처녀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저의 목백은 고를 찾지 못한 사슴이 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린 같도다. 예루살렘이 환난과 군박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생각하며 백성이 대적의 손에 빠지나 돕는 자가 없고 대적은 보고 그 황적함을 비웃도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불결한 자가 지되니 전에 높이던 모든 자가 그 적신을 보고 업신여기며 저가 탄식하며 물러가도다. 저의 더러움이 그 치마에 있으나 결국을 생각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게 낮아져도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 채 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대적이 손을 펴서 보물을 빼앗았나이다. 주께서 이미 이방인을 금하여 주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사오나 저희가 성수에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소성시키려고 보물로 식물들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천하오니 여호와여, 나를 공고하옵소서. 물어 지나가는 자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내게 이만 근심 같은 근심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위에서부터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내 발 앞에 그물을 베푸사 나로 물러가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고적하여 곤비케 하셨도다. 내 죄악의 멍에를 내 손으로 묶고 얽어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케 하셨으며 내가 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붙이셨도다. 주께서 내 지경한 모든 용사를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회를 모아 내 소년들을 부조시며 처녀 유다를 술틀에 밟으셨도다. 이를 인하여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흐르며 나를 위로하여 내 영을 수송시킬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기며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면에 있는 자를 명하여 야곱의 대적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저희 가운데 불결한 자 같도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근심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와 소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불렀으나 저희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소송시킬 식물을 구하다가 성중에서 기절하였도다. 여호와여, 돌아보옵소서. 내가 환난 중에서 마음이 괴롭고 마음이 번뇌하오니 나의 표역이 심히 크미니이다. 밖으로는 칼에 살육이 있고 집에는 사망 같은 것이 있나이다. 저희가 나의 탄식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고 나의 모든 원수가 나의 재앙을 들었으나 주께서 이렇게 행하심을 기뻐하나이다. 주께서 반포하신 나를 이렇게 하시리니 저희가 나와 같이 되겠나이다. 저희 모든 악을 주 앞에 나타내시고 나의 모든 죄악을 인하여 내게 행하신 것 같이 저희에게 행하옵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곤비하니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오늘 애가가 불려질 이 시대에,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 시대에 오늘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 번 더 살기를 원하옵나니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깨닫는 영 다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스바냐서를 했는데, 스바냐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렇게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그죠?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또 그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쫓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구하지도 아니하는 이제 그런 삶을 살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를 성신과 온갖 신들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했어요. 자, 이런 스바냐의 선포가 있고 난 후에 약 40년 후 오늘 이 예레미야 애가가 쓰여지게 되는 거예요. 약 40년 후에 이제 이 예레미야 애가가 쓰여진 배경이 뭐냐면은 예루살렘 성이 이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이렇게 정복을 당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스라엘이 그냥 바벨론 손에 들어가고 성전은 무너지고 모든 것들이 파괴되는 이제 그 시점에서 자기가 예레미야서에 예레미야가 계속 이렇게 이스라엘한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정말 눈에 눈물이 강물이 되듯이 그렇게 울면서 외쳤는데 예레미야는요 그 구덩이에 빠지고 정말 시련을 많이 당했거든요. 참 선지자 중에서 이렇게 마피악한 시대 속에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기도를 하고 그 백성들한테 왕한테 돌아오라고 외치고 그리고 아무리 돌아오라 해도 안 돌아오니까 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라고 그래야 하는 너희들 산다고. 근데 어떤 말을 해도 씨가 먹히는 거예요. 얼마나 이 선지자의 속이 답답했겠어요. 결국 그런 많은 시간들을 그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전했는데도 성도들이 듣지 않고 왕도 듣지 않고 그 고관 대작들이 듣지 않고 백성들은 맨 그대로 듣지 않고 다 듣지 않는 족속들 결국은 이제 이 애가를 부를 수밖에 없는 이런 실정까지 즉 남유다가 BC 586년에 멸망을 당하게 되는 이제 이 일이 나왔는 거야. 모든 것이 초토화되고 그냥 모든 것이 초토화됐어요. 성전이 다 무너지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유다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바로 그때에 이 애가가 나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스바냐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40년 전에 이미 예언을 하셨던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럼 40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들이 얼마든지 회개할 기회가 있었죠. 너희들이 멸망은 당할 것이나 너희 거처가 옮겨지지는 않게 될 것이라고 스바냐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처가 즉 너희들이 바벨론 멸망해도 박살은 나도 너희들이 바벨론 포로로 가지 않도록 내가 해주겠다고 너희들이 내게로 돌아오면 그러니까 주님이 멸망해도 다시금 너희 이 땅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40년 전에. 그런데 이들은 이제 그 말씀 스바냐의 그런 외침을 듣고도 그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40년 동안 하나님 기다리셨던 거예요. 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하는 것 같아요. 저 나쁜 놈이네 팍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들의 악이 하늘까지 사무쳤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벌을 주실 때는요 악도 쌓아져야 되고 그죠? 선이 복을 받을 때도 의가 복을 받을 때도 그 선과 의가 쌓아져야지만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방에 그냥 말 안 들어서 팍 때리고 말 안 들어서 죽여버리고 말 안 들으니까 조져버리고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커트라인이 있는 거예요. 커트라인이 악을 쌓는 사람도 처음 악 좀 쌓았다고 그까지 하나님이 막 단방에 쳐서 죽이고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악도 쌓고 쌓다 보면은 이 무게가 어느 일정한 무게가 딱 돼버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징계하고 심판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차지하면 안 돼요. 그러면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그 주님께서 3차 세계대전을 일으켜가지고 온 세상을 멸망시켜 어떤 그런 이제 이야기가 이제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아직 남아있어요. 남아있는데 중요한 것은 온 세상이 멸망당할 만큼 이 세상에 뭐가 가득 채워져야 된다는 거겠어요? 악이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죄가 채워지고 악이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은 그러면 두 가지를 보고 있거든요. 첫 번째는 온 세상에 악이 채워질 때까지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 그게 정한 때란 말이에요. 그게 무게가 딱 채워지면 그렇죠. 우리 꼭 뭐가 같으냐면 우리 도미노 같은 거 이렇게 할 때 보면은 이렇게 일정한 그 무게가 여기 탁 하면은 공이 이렇게 또르르 굴러가지고 툭 떨어지면서 한 벽 하나를 탁 무너뜨리니까 그다음부터 따르르 하면서 무너져가지고 끝까지 딱 되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일정한 무게가 가해지지 않으면 그 공이 떨어지지 않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정한 무게가 채워질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게
카트라인이에요. 카트라인. 그게 정확하게 그 무게가 있는 거예요. 온 세상이 멸망되려면 온 세상이 멸망될 만큼 그 커트라인 속에 들어와야지만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유기 버려둔다 그래요. 버려둔다. 왜 버려두냐면 악도 채워져야지만 그 악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개인의 악도, 공동체의 악도, 사회 악도, 국가적 악도, 세상의 악도 채워져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멸망을 안 당하냐? 우리 믿는 자가 왜 멸망을 안 당하겠어요? 악을 비워내니까 멸망을 안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을 비워내니까 왜 그 악을 안 비워내고 계속 채워버리면 우리도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고 멸망당하는 자나 예수 믿고 멸망당하는 자가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악을 비우는 것을 보고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회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악을 비워내야만 하는 거예요. 자꾸 비워내야 돼. 그래야 심판이 우리에게 오지 않는 거예요. 심판이. 근데 일본의 죄가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조건 모든 죄의 시작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도둑질을 했어요. 아니면 내가 무슨, 탐욕을 부렸어요. 거짓말을 했어요. 간음을 했어요. 부모를 숨기지 못했어요. 제가 혈기가 많아서 때렸어요. 이런 얘기는요, 믿음이 없는, 믿음이 없다 하는 그 세계 속에서 드러나는 현상들이다. 이런 거고, 믿음이 있는 삶은 그런 것으로부터 점점 떨어져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죄의 시작은 불신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이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라요.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시편 78편 이거 뭐 한번 다 읽어보면 좋은데 자, 21절로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78편 21절로부터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시며 야곱을 향하여 노가 맹렬하여 하며 이스라엘을 향하여 노가 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연고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이 도무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한테 이런 것을 주실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저가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위에 궁창을 명하시며 하늘문을 여시고 저희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으로 주셨나니 사람이 권세 있는 자의 떡을 먹으며 하나님이 식물을 충족히 주셨도다. 이렇게 믿지 아니한데도 하늘문을 열고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식물로 그들 배를 채워주는 은혜가 생겼다 그러죠. 저가 동풍으로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 건너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저희에게 고기를 티끌같이 내리시니 곧 바닷모래 같은 나는 새라 메추라기를 주셨죠. 그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 거처에 둘리셨도다. 저희가 먹고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저희 소욕대로 주셨도다. 저희가 그 욕심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저희 식물이 아직 입에 있을 때 하나님이 저희를 대하여 노를 바라사 저희 중 살찐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러 떨이셨도다. 그럴지라도 저희가 오히려 범죄하여 그의 기사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얘기하잖아요. 그의 모든 역사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희 나를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저희를 두렵게 지내게 하셨도다. 그러니까 이렇게 믿지 아니함의 역사들이 계속 나는 거예요. 계속. 이 사람들은 계속 하나님을 배반하는데 그 배반이 뭐냐 하면 안 믿는 게 배반이에요. 안 믿어요. 도무지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이 믿지 아니함이 막 하나님한테는 섭섭함으로 꽉 채워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사람들이 믿지 않는 그 죄가 계속 나와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2000년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법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진리를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이제 믿지 아니함을 통해서 온 세상의 죄가 팍팍팍 하면서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어나니까 세상의 죄가 채워지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의 그 4명 동서남북 유브라데 강가에 서 있는 4명의 천사가 잡고 있는 그 바람이 어느 정도 그게 도미노거든요. 딱 이제 하나님께서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죄가 다 채워졌다 하는 순간에 이제 주님이
이제 공을 탁 굴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4명의 천사한테 공이 딱 굴러가서 4명 천사를 탕 치거든요. 그러면 탕 치면은 4명의 천사가 자기들이 잡고 있는 동서남북 바람을 탕 하면서 놔버린단 말이에요. 탕 하면서 놔버리니까 온 세상이 7년 대환란과 더불어서 3차 세계대전과 같은 엄청난 심판의 어떤 그런 것들이 시작되는 이제 이것이 나오게 된다.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도무지 믿지 아니하고 도무지 그리 안 하고 40년 동안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도 도무지 회개를 안 한 거예요. 스바냐를 통해서 40년 후에 그것이 일어날 것에 대한 얘기를 안 했다 할지라도 그러나 장차 앞으로 너희들이 나라에서 떠나 다른 나라로 이주해서 살게 될 것에 대해서 예레미야도 얘기하고 스바냐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일한 얘기를 그들에게 해도 그들이 듣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쫓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나가는 그 엄청난 범죄에 대한 대가로서 그 민족이 이제 그 나라에서 멸망당하고 민족이 뿔뿔이흩어지면서 이렇게 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왜 예레미야 애가를 봐야 되냐면 이 시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참 예수를 따르지 않고 거짓 예수를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기를 내 복음에 이르기를 했어요. 그 자기 복음, 완전한 복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복음, 진짜 완전한 복음을 따라가야 되는데 너희가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따라가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쫓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가요. 그러니까 똑같이 하나님도 부르고 똑같이 예수님도 부르는데 그 예수가 성경에 있는 예수하고 다른 예수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예수 믿었잖아요. 다 예수 믿었고 하나님 찾았고 다 찾았지만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 예수하고 진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하고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고 있는 예수하고 다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헛발질하는 팍 하면서 이렇게 헛발질하는 거예요. 우리가 헛수고하는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성경을 연구하고 왜 성경을 가까이 하고 왜 이 말씀을 가까이 되냐면 내가 믿고 있는 예수하고 내가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가 일치가 되는 거 이거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다 죽어요. 사람들이 지금도 길거리 나가보면요 또 전도도 하고 또 뭐 선교도 하고 또 많은 구제도 하고 착한 일 많이 해요. 많이 해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예수의 모습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잊어먹고 살 때가 많다 이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은 우리 보고 구제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하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선교하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네가 예수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본질에서 다 떠나 있는 거예요. 그 본질에서 네가 거룩한 예수가 되라. 네가 거룩한 사람이 되라. 거룩한 사람을 보고 두 자로 고치면 성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인. 그죠? 영어로는 세인트라고 얘기하는데 성인, 성자 이렇게 말을 쓴다면 여러분이 성자, 성인 그죠? 뒤에 보면 S 딱 쓰고 성자, 성인 누구누구 뭐 스테파노 뭐 이렇게 하잖아요. 천주교에서 하면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성자가 되는 거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진짜 우리의 그 발걸음의 길에 그 마지막 선이 바로 그런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잊어먹고 나가서 이제 뭐 전도하고 구제하고 착한 일하고 선한 일하고 바자회하고 그죠? 얼마 전에도 뭐 어떤 권사님 바자회하고 대판 싸웠다 하는데 그래 대판 싸울 거 말로 바자회 하냐고 바자회 하면 왜 대판 싸웠대? 그러니까 시원하다 왜 바자회하면서 대판 싸우냐고. 그러니까 아직 인간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바자회를 하는데 사실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 자꾸 세속적으로 흘러가고 있잖아요. 교회가 카페를 만들고, 뭐 교회가 이제 사교 장소가 되고, 뭐 다 그렇게 하잖아요. 문화 공연하는 장소가 되고, 뭐 예배당들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했는데 이놈은 와서 기도만 안 하고 맨날 바자회 하고 문화 공연하고 막 모이서 하고 막 차 한잔 싸게 줄 때 빨리 와서 막 야 하라고 기도하는 그 문들은 다 잠가놓고 카페 문은 활짝 열어놓고 이렇게 살아간다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내는 교회의 모습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카페를 했으면 카페보다 더 큰 성전문을 활짝 열어놓고 와서 차 한잔 마시고 와서 기도하시라고. 그죠? 차 한잔 마시고 기도하시라고 하든지. 그죠?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그 집에서 성도들의 울음소리와 성도들의 웃음소리와 성도들의 탄성소리와 성도들의 외침과 애통하는 소리들이 그 성전에서 넘쳐나야 그 장소가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없는 교회가 되니 하나님께서 그 꼬라지를 참겠습니까? 보겠습니까? 여러분이 신이라면 보겠습니까? 맨날 자기의 어떤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인간들의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의 일을 안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우습게 보기 시작하는 거야.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어버리면 세상에 버리워져 밟힌다는 말이 뭐예요?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한다. 세상 사람이 우리를 밟아버려요. 지금 교회가 너무 많이 타락해 있으니까 세상에서 이제 우리 목사들 보고 세금 내라 하잖아요. 내년부터 이제 세금 내야 돼요, 우리는. 자진 신고해가지고 있잖아요. 자진 신고해가지고 세무서에 신고해가지고 세금 내야 돼요, 이제. 저도 이제 세금 내는 근로자가 되는 거예요. 아니, 목사가 근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웃기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짓밟고 있는 거라니까, 이게. 짓밟고 있는 거라니까요. 세금 내기 싫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세금 내라 하면 내주면 되지, 뭐, 예수님도 냈는데. 그럼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저들로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네가 물고기 하나 잡으면 한 세겔 나올 테니까 반세겔, 내라. 안 갑니까? 뭐, 성전세 내라 하면 뭐 내지 못 가질 거, 나 안 내도 되지만, 그래도 뭐, 안 내면 또 오해하니까, 내가 내줄게. 하면서 내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목사들이 이제 근로자가 되는 거예요. 근로자. 살동비도. 예. 살동비도. 뭐든지 간에 이제 우리는 이제 근로자가 되는 거예요. 나라의 세금을 바쳐라는 거예요. 나라의 세금. 와, 목사 너것들도 신분, 중 너것들도 뭐 다 이 나라 국민 아이가 내라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를 근로자 형식으로 확 깎아내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죠? 우리 이제 근로자니까 그죠? 사대보험 딱 넣거든요. 국민연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이제 교회에서 쫓겨나면 실직하면 우리가 고용보험에서 나오는 이제 그걸 타먹을 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잡이 되버리는 거예요. 이게 직업이 되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직업이 아니거든요. 신의 소리를 전하고 외치면서 이 세상을 정말 하나님의 세상보다 나은 세상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신탁자들, 선지자들. 근데 그런 의미가 되어줘야 되는데 지금 세상이요. 우리 짓밟고 있잖아요. 그러면 목사들은 짓밟힐 만한 일을 안 했냐? 너무 많이 했지.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우리를 짓밟는 거예요. 사실 이건 짓밟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는 일들을 근로자. 너 돈 버니까 소득세 내라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너 돈 버니까 소득세를 내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교회가 뭐가 되냐?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기업화 만드는 거예요. 교회를 기업화 만들고 목회자는 근로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 전도사 뭐 다 마찬가지. 다 근로자예요. 근데 전도사 한 명 쓰면은 무조건 뭐 해야 돼요, 이제. 그죠? 1인 이상, 자기 밑에 1인 이상 뭐 사람들을 쓰게 되면은 다 사대보험 다 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사대보험 다 들어주고 다 하면서 이제 그들을 근로자로서 하는 거예요. 만약 주 52시간 이게 정상 근무거든요. 주 52시간 그죠? 근무를 넘어서 버리면 그죠? 그 넘어선 수당을 줘야 되고요. 만약 안 주게 되면은 그죠? 만약 전도사나 부목사들이 꼬질러요. 그 세무서에 그러면은 세무조사가 나오고 추징이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 기업화되고 세상 집단의 어떤 그런 거와 똑같이 되어버리는 이런 현상들이 지금은 안 나온다 하지만 앞으로는 결국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짓밟히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금 내고 안 내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단순히 세금 내고 안 내고 얘기하지만 우리 정체성이 이제 확 이제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도 근로자다. 저도 근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목회자한테 월급을 주는 게 아니죠. 사람들 월급이란 말을 가끔 쓰지만 저도 그죠? 월급이란 말을 쓰지만 월급이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사례비라고 해요. 감사의 마음을 드린다 이런 뜻이에요. 사례한다는 게. 그러니까 사례가 뭐냐면 그죠? 당신 한 달 뭐 하니까 우리가 연봉 딱 정해서 당신한테 월급 줄 테니까 당신 우리를 위해서 이상할 그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만약 그런 개념으로 들어왔다 하면 차라리 그죠? 여기보다 더 나은데. 쉽게 말하면 제가 한 달에 월급 받는 거 그죠? 저하고 비슷한 나이 또래에 우리 교회 장로님이나 집사님들이 받는 거에 전 절반밖에 안 받아요. 그 사람들은 5천만 원, 6천만 원씩 뭐 7천만 원씩 이래 받거든요. 근데 저는 그 절반 수준밖에 안 받거든. 그러니까 제가 진짜 전문직이잖아요. 제가 진짜 전문직이거든요. 따지면 제가 진짜 전문직인데
우리 교회 뭐 장로님이랑 뭐 집사님 똑같이 회사 생활하고 나하고 비슷한 나이 또래 사람들 저보다 돈 훨씬 더 많이 받아요. 배나 받아요. 근데 저는 그 절반밖에 안 받거든요. 저는 항상 그래 왔거든. 그냥 교회 재정, 항상 교회 재정을 생각하면서, 목사는 너무 배불러도 안 된다. 너무 배고파도 안 된다. 적당히 먹고 살면 된다고. 저는 항상 그런 마인드를 갖고 살아왔거든요. 그러나, 솔직하게 탁 껴놓고 얘기해가지고 딱 보면요. 내하고 비슷한 나이 또래, 딱 우리 교회 장모님이 나하고 한 살 차이거든요. 그 비슷한 나이에요. 그래, 뭐 학교도 같이 나오고, 그래 나오고, 똑같아. 그냥 같이 보면 돼요. 같이 보는데, 그 양반 월급은 내 2배예요. 그렇단 말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제가 진짜 전문직이었던 그걸로 따지면 저도 못지 않거든요. 그럼 나도 그 정도 줘야 되잖아요. 내가 근로자면. 그런데 제가 근로자면 내가 그걸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로자면 솔직하게 얘기해서 저는 24시간 진짜 노동으로 따지면요. 사람들 뭐 주 52시간 무슨 52시간이에요. 저는 일하는 게 하루 24시간 중에 잠자는 시간 빼고는요. 거의 다 일하는 시간들이 많단 말이에요. 하루에 15시간, 뭐 16시간씩 있잖아요. 다 이런 사역들이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열 몇 시간씩? 하루에 쳐서 12시간 일한다. 한번 해보세요. 12시간이면 벌써 일주일 내도 가잖아요. 빠꼼하게 쉬는 날도 없이. 그렇게 빠져보면은 저는 완전히 맨날 연장근로 맨날 연장근로 하는 사람이에요. 잔업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종교인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다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뭐 많이 받고 많이 챙겨 먹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 하지만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 왜?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갖고 그렇게 살아갈 뿐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누구는 뭐 돈을 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고 세상의 어떤 흐름을 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세상한테 우리가 지금 짓밟히면서 지금 이런 사건, 나도 근로자다. 그러면 내 월급부터 올려라. 이렇게 다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이 이제 교회마다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간에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교회가 짓밟히는 거예요. 얼마나 슬퍼요. 슬프지 않습니까? 교회가 이렇게 짓밟히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짓밟히고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고 목사가 목사답지 못하게 살아갔으니까 이제 막 세상이 우리를 막 짓밟고 우리를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교회의 영역, 즉 종교의 영역, 신의 영역까지 막 들어와가지고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거든요. 정경유착도 되면 안 되지만 종교하고 국가하고도 이건 확실히 분리돼야 돼요. 안 그러면 나라가 혼탁해요. 중세가 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큰 벌을 받았냐면 바로 종교가 국가 정치를 좌우하려고 그랬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 안 되거든. 그러면서 또 황제들은요, 이 종교로부터 딱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려고 그랬고, 다 그런 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교는 종교일만 하면 돼. 사람의 영혼을 구원시키는 일에만 집중하고 그들 영혼을 반듯하게 만들어내고 삶을 반듯하게 만들어내는 그런 교화의 일들을 하는 것이 종교가 하는 일이에요. 국가는 살림을 살고 나라 백성들이 외적으로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종교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잘 살 수 있도록 확실히 구별되어 줘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되니까. 그럼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가 아니잖아요. 다종교 국가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가 지배할 수도 없고, 기독교가 지배하면 불교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불교가 지배하면, 그죠? 뭐 천주교나 기독교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 다종교 국가니까 다종교 국가로서 국가는 국가 일을 하고 종교는 종교 일을 하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국가가 종교에까지 이제 간섭하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탄압은 이제 눈에 뻔하게 보는 그런 시절이 이제 앞으로 오게 될 것이다. 우리가 우리 애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와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눈을 찔렀고 피눈물을 나면서 이렇게 나갔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애가는 바로 그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는 거예요. 다 빼앗기고 내 자식을 빼앗기고 내 나라를 빼앗기고 내 민족을 빼앗기고 다 뺏기고 난 다음에 슬피 울고 있는 한 선지자의 울음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대에 예레미야 애가를 우리가 지금 왜 불러야 되고 왜 이것을 노래해야 되고 왜 이 슬픔의 이야기들을 가져야 되냐면 이제 잠시 후면은 7년 대역 환란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그런 환란의 날들이 오게 될 것이고 그 오게 될 때에 우리가 이와 같이 눈물을 흘리지 않으려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것을 이 애가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 빼앗기고 난 다음에 아파했던 이 선지자의 눈물을 오늘 빼앗기기 전에 우리가 먼저 눈물을 흘려야만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 애가가 제가 스바냐 다음에 예레미야 애가를 택한 이유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연관 안 되면 그죠? 좀 그런데 그 전에 아모스를 했는데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됐으니까 스바냐는 남유다의 멸망이 됐으니까 이제 진짜 멸망당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울어야 돼요. 그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애가의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 심령 속에 크게 이렇게 다가오기를 원합니다. 자, 1장 1절 볼까요? 슬프다. 첫 번째 얘기가 뭘로부터 시작했냐면 모든 성경을 통틀어서 슬프다로 시작하는 게 여기밖에 없어요. 성경 66번 중에서 슬프다예요. 슬프다. 슬프다로 시작하는 거예요. 망하니까 슬프잖아요. 잃어버리니까 슬프잖아요. 죽으니까 슬프잖아요. 슬프다. 이 성이요.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슬프다. 이 예루살렘 성이요. 본래 거민이 많더니 사람들이 많았다는 말이에요.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게 하자는 거. 그죠? 다 죽고 또 사로잡혀가고 많은 자들이 죽었고 많은 자들이 사로잡혀갔다는 거죠. 본래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 같고 본래는 열방 중에 공주 되었던 자가 이제는 조금 들은 자가 되었다. 예전에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뭔가를 받으며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나라가 손바닥만 하잖아요. 이스라엘 나라가 얼마 안 돼요. 쪼만해요. 우리나라보다 적잖아요. 이스라엘 나라가. 그죠? 되게 작아요. 우리나라 4분의 1인가? 하여튼 강원도 정도 하여튼 얼마 안 돼요. 하여튼 우리나라보다 한참 작아요. 우리나라도 손바닥만 하다 하는데 그건 손가락만 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쪼만해요. 그 쪼만한 나라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옆에 나라에서 조공을 바치고 옆 나라에서 아이고 형님 하면서 떨어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던 나라가 이스라엘이다 이 말이에요. 대단하잖아요. 나라가 커서 그런 게 아니라 작지만 대단한 파워풀한 힘이 있었던데 그 힘이 누구로부터 나왔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힘이 나와서 이 이스라엘을요, 이 유다를요 지켜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다른 나라에서 이스라엘을 아무리 그저 멸망시키려고 해도 멸망시킬 수가 없었던 그런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었던 신적인 카리스마가 있었던 그 나라가 바로 유다, 남유다, 이스라엘 바로 이런 나라들이 바로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힘이 있으니까 다들 그 나라 앞에 엎드리는 일들이 있었는데 이제 거꾸로 이쪽에서 엎드린 일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이게 슬픈 거잖아요. 그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되는 이유가 저와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우리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우리가 조공을 받는 자가 돼요. 그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위하는 거예요. 그죠? 세상 사람들이 세상 악인들의 물질은 누구를 위해서 준비되었다 그래요? 의인을 위해서 준비되었다고 하잖아요. 안 그래요?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의의 삶을 살고 있어요. 하나님 제가 좀 이 돈이 필요한데 하나님 하고 막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 악인의 돈을 탁 빼앗아가지고 탁 준단 말이에요. 대단히 은혜롭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사신다니까요. 왜? 우리를 위해서 의인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의인이 되면요 조공이 와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우리한테 오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진짜 의인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러분들의 부족함이요. 그냥 이게 필요하다 싶으면 이게 날라오고 꼭 까마귀가 날라와가지고 뭐 하나 그저 떠주고 가는 것처럼 제비가 날라서 박씨 하나 물어주고 툭 던져놓고 가는 것처럼 진짜 내가 입에서 떨어지기가 급하게 그것들이 이루어진다니까요. 이루어져요. 그게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그러면 신기하다 그래요. 사람들이 신기하다. 내가 이거 필요하다 하니까 이게 오고 이게 있어야 된다 하니까 이게 오고 저게 필요하다 하면 저게 오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로워요. 우리 집에도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거든요. 뭐냐면 머리 감는데 이거 없다 하잖아요. 그 다음에 진짜 있을 없다 하면 입에서 이거 없는데 사야 되겠다. 사는 게 어딨어. 사기도 전에 벌써 와버려요. 머리 바르는 게 없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날 딱 와요. 희한해요. 내가 없다 하면 딱 들어오고 과일 떨어져 내가 과일이 탁 오고요. 뭐가 온데 뭐가 탁 들어오고요. 그러니까 신기하대요 다들.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신기한 거는요. 입에서 말 한마디만 툭 놓아둬요. 그 다음날에 그것이 그대로 온다는 말이에요. 그대로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뭐냐면은
입에서 말이 탁 떨어지면요. 입에서 말이 탁 떨어진 대로 뭔가가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했어요? 우리 가족들이 대단히 은혜롭고 신령하고 의로워서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막말로 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막말로 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러면 또 지자랑하네 하는데 제 자랑이 아니고 말하면 그거예요. 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제가 하나 그 집에 탁 있고 가장으로 탁 있기 때문에 남자가 가장으로 탁 있잖아요. 딱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권속들한테 복을 확 내려주는 거예요. 입만 탁 떨어지면 탁 되고요. 입만 탁 떨어지면 탁 먹고 살아가는데 진짜 큰 게도 없도록 다 해놔요. 뭐 그러면 나중에 저것들이 깨닫고 영적으로 나올 때 되면 그것도 영적으로도 하나님이 많이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다 부어주고 저것도 부어주는 거예요. 뭐 우리가 뭐 잘했어. 우리가 잘했어. 제가 말은 사실 극하지만 그래도 맨날 아버지 때문에 나 그런 거야. 맨날 이렇게 말하기 좀 그렇잖아요. 그래 너희들 기도가 그것을 만들었어.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했어. 제가 이렇게 얘기해 주거든요. 저는요. 저 때문에 하고 얘기를 안 해줘요. 그런데 항상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들이 기도하니까 이렇게 안 되나?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살력하니까 이렇게 안 되나?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해 주거든요. 근데 저는 다 알아요. 그 속에서 다 내 때문이지. 너희들은 그런 거 알아야 돼. 하지만은 절대 말을 안 해. 그런데도 다 알아요. 그죠? 아버지가 엠버리 오셔서 저희들 젊은 거 잘 삽니다. 이러면서 이제 그리 집에 의로운 사람 한 명이 있으면요. 그 집은요. 태평성대예요. 저절로 다 돼요. 여러분들이 의로운 자가 되면요. 모든 것이 그렇게 되어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남자가 가장이 그렇게 되는 거하고 이제 이 여자가 그렇게 되는 거하고 틀려요. 가장이 딱 됐을 때는 모든 게 안정으로 가요. 이렇게 내려가요. 근데 가장은 남자인데 여자가 여기 있는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이 갭이 있어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집에서 왜 남자가 바뀌어야 되고 남자가 변해야 되냐면 남자가 탁 섞으면요. 밑으로 저절로 쫙 돼버려요. 뭐 잘하고 못하고 이런 거 별거 없어요. 탁 위에서부터 탁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남자 하나가 변화되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가장이 변화됨으로써 모든 게 다 바뀌는 거예요. 다 바뀌어요. 영적인 분위기가 다 바뀌어버려요. 완전히 다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하나님께서도 여자의 머리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룻들을 왜 성경에서 얘기했냐면 그러니까 이 룻드가 제대로 된 집은 제대로 은혜 안에 되고 이게 안 되면 항상 불협화음들이 나와서 인생 고난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 여러분들이 어쨌든 간에 그러한 부분들을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의로운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의로운 자들. 근데 그 의로운 자들은요. 자기 밑으로는 다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의로워지면요. 남편은 안 되더라도 내 밑으로는 돼요. 왜? 남편이 내 머리니까 위로는 못 치고 올라가거든. 그러나 이렇게 돼. 그러나 남편이 아내의 말을 들어주면 그 빛세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안 들어주면은 땡이고 들어주면은 그 안에 들어가서 구원도 받고 뭐도 하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안 들어주면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제사장이고 남자는 가장인데 가장이 가장의 역할이나 제사장의 역할을 못할 때 여자가 그렇게 됐을 때는 남자가 지혜로운 남자는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라고 해줄 때 이 집이 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남자 일도 잘 되고 여자는 여자의 그 삶을 살면서 제사장의 삶을 살면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죠. 그럼 남자가 여자한테 엎어지라 합니까? 여러분 집에 있는 남성애들이 여러분한테 엎어집니까? 안 엎어져요. 왜? 남자는요 절대 여자한테 있잖아요 막 탁 숙이는 거 이거를 쪽팔림으로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그게 문제가 되니까 머리가 두 개가 되니까 싸움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하나가 되는 게 제일 좋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알고 여러분들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어쨌든 간에 남편들이 신앙을 얻고 은혜를 받고 깊은 주님을 알고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야 되고 만약 그 남편들이 그래 안 되면 내가 제사장이 되고 내가 영적인 가장이 되야 된다 하면서 딱 여러분들 밑으로 여러분들의 자식들이나 여러분들 밑에 있는 사람들은 탁 손에 잡고 또 그렇게 가는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내 죽고 네 죽고 다 죽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 영의 흐름들이 이런 식으로 간다. 가장의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영적인 제사장이라 해도 가장의 흐름을 완벽하게 거스를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거는 가장의 흐름은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내려준 그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이 흐름을요. 내가 영적인 제사장이 된다 해도 이걸 완벽하게 이거를 이겨 먹는 일들이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싸워서 이기려면 얼마나 피 터지는 기도가 필요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우리가 되게 영적으로 강하면 모든 것이 평안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영적으로 강해지지 않으면 평안이 깨져버려요. 평안이 깨진다. 내 하나 사는 것은요, 언제든지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미 여러분들 자신은 살았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자신이 살았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완전히 산자가 되기까지는 아직은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완전한 생명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완전한 생명. 이 완전한 생명을 여러분들이 소유할 때에 이 생명력이 내 하나만 살릴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 우물이 넘쳐서 다른 집에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흘러 넘치는 우물물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솟아올라라 구원의 우물아 하잖아요. 솟아올라라 생명의 샘물 하잖아요. 그러니까 솟아올라야 되는 거라. 구원의 우물이 펑 터지면서 여러분들한테 솟아오를 때에 다른 영들도 살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조공을 하는 우리가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조공을 받는 우리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전능자의 기운이 우리 속에 싹 들어오면 조공을 받는 자가 되지 절대 조공하는 자가 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힘들이 강해야 돼요. 그 영적인 힘이 강해야 되고 또 영적인 힘 더하기 지혜가 들어가야 돼요. 지혜가 없으면 힘 세다고 무식하게 그 힘으로 나가버리면은 이제 나중에 또 다 깨지죠. 그러니까 영적인 능력이라는 것은 결국은 지혜로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많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력, 은사, 능력들을 사용할 수 있는 그 진정한 지혜가 있을 때 생명력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없으면 답이 없어요. 답이 없다고요. 능력은 많은데 지혜가 없다. 답이 없는 거예요. 이거 골치 아파요. 오히려 더 골치 아파요. 차라리 능력은 부족해도 지혜로우면요. 능력은 채워주면 되는 거거든. 그러면 별로 안 어려워요. 그런데 지혜면요. 이게 채우는 게 아니라 깨닫는 거기 때문에 이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좀 지혜의 세계 속으로 우리가 빨랑빨랑 들어오는 게 제일 좋다. 그래서 솔로몬도 얼마나 지혜가 소중했으면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하잖아요. 그럼 맨날 지혜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혜의 부분을 항상 구해야 돼요. 항상 구해야 돼요. 항상 지혜를 구하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머리로서 살아가야 되고 여러분의 머리로 살 때 항상 에러가 나옵니다. 실수가 나요. 잘못이 나요.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가치가 또 툭 떨어지겠죠. 가치가 툭 떨어져요. 근데 가치가 떨어지고 난 다음에 또 가치를 올리려면 시간 걸리죠. 힘 써야 되죠. 얼마나 용을 써야 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우둔한 일들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영적이라는 이 세계는 지혜와 하늘의 영의 역사가 함께 맞물려 가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함께 맞물려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제대로 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을 되게 아끼거든요. 그렇죠? 아끼기 때문에. 결단할 때는 이렇게 하시오! 하고 그러면 기다릴 때는 기다리시오! 이렇게 해주거든요. 그걸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안 다쳐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다칠 만한 거 다 만들어 놓고 안 다치게 기도해 주세요. 이게 얼마나 속상해요. 이게 속이 아픈지 아세요? 전 제 눈에 다 보이거든요. 딱 보면 족하면 상처 입을 텐데 족하면 다칠 텐데 족하면 많이 아플 텐데 아픈데 들어가가지고 쉽게 말하면 칼밭에 들어가 칼 안 맞게 해주세요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고. 그런 주문들을 많이 하세요 저한테. 그렇다고 제가 그 칼밭인데요 라고 내가 말하기도 힘들고 그거 하면 좀 많이 힘들 건데요 내가 이렇게 말하기도 좀 그렇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이 생각들이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평탄한 길로 가고 있는지 내가 칼밭을 가고 있는지 옆구리에서 창이 지금 날아가고 있는지 화살이 날아가고 있는 정도는 아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여러분이 안 다치는 거예요. 안 다치는 게 제일 좋아요. 저는 공격보다는 수비가 중요한 거예요. 자기를 지키는 것. 저는 무조건 여러분을 지키는 게 제 일이에요. 안 다치도록 지키는 게. 가끔 여러분이 저를 오해할 때가 있는데 오해하실 거 없어요. 여러분을 지켜주기 위해서 제가 하고 싶은 말도 말 안 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지켜주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냥 제가 입 다물고 가만히 있을 때는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을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입을 열 때는 입을 열 만한 이유가 있어서 하는 거예요. 그냥 막무가내로 하는 적은 거의 없어요. 근데 막무가내로 할 때는 20대여서 진짜 막 나가면서 있잖아. 막 하면서 쥐약 하면서 막 이렇게 했지. 40이 넘어가면서는 이제 그런 일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
잘 생각하고 지혜로서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안 다치고 여러분들이 어쨌든 보호받으면서 나아가기를 대단히 원해서 할 말이 뭐 그리 없겠어요. 그죠? 할 말은 산더미 같이 있어도 다 할 말을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갑니다. 한 목사님, 제가 이제 이렇게 뭐 목회를 하면 사람들이 목사님 기도하다가 뭐 받은 거 있으면 저한테 말해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기도하다가 받은 게 있으시면. 그런데요, 기도하다가 받았다고 제가 다 얘기 못해요. 왜냐면 해주시면 우리가 빨리 성장할 건데 뭘 빨리 성장해요. 그거는 그 말 들었다고 성장하는 게 아니거든요. 평상시 그분의 삶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안 되는 게. 그렇다 보니까 또 제가 더 외면할 수 없으니까 뭐 그래 많이 알고 싶으면 절 찌르세요. 그럼 절 꾹꾹 찌르면 뭐만 나오겠습니까? 하면서 제가 이렇게 또 내한테 와서 말도 안 해요. 사실 제가 많이 바쁘잖아요. 또 만나고 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하니까 제가 일일이 찾아가서 남주세요. 어제 제가 기도해보니까 하나님 하시는데 뭐 이런 말을 제가 그렇게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또 솔직히 내가 받았다 해도 어떻게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목사님, 제가 어젯밤 기도하다가 내 목사님께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디다 하면 그래요 목사님 할렐루야 하면서 이게 순전하게 여러분들이 그런 걸 다 이렇게 받아주면 좋은데 예? 그게 할렐루야 안 한다니까요. 놀렐루야 이래 나온다니까요. 그 사람들은 자기는 되게 마음이 넓은 사람처럼 얘기하는데 제가 봤을 때 쏘가지가 그렇게 안 넓거든요. 그러면서 뭐 무슨 말 하면 다 들 것처럼 저한테 이제 혼을 쏙 빼면서 목사님 무슨 말씀 저 다 듣습니다 하면서 해요. 그래 한마디 말해주거든요. 안 해! 안 하면서 자꾸 얘기해달라고 하는 거야. 사람 입 아프기 싫이. 안 그래도 말 많이 하는 사람 맨날 혓바닥 아픈 데처럼. 예. 그러니까 말을 좀 저는 아껴야 되거든요. 물론 말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 말을 좀 아껴야 된다고요. 맨날 이야기고 그래요. 조금 과하면.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 하나 이제 빼먹으려고 뭐 하나 알아먹으려고 내한테 와가지고 이제 뭐라고 하는데 그래 이제 좀 적당히 해야 된다니까. 그리고 진짜 알고 싶은 게 있으면 저도 오목사 속에서 어떤 말이 나오든지 간에 아멘 할 준비를 하고 오라고. 항상 그렇게 하잖아요. 아멘 할 준비를 하고 오라고. 근데 그것도 안 하면서 맨날 뭐 내한테 가르쳐달라고 가르쳐줘도 안 하고 이렇게 하라고도 안 하고 저렇게 하라고도 안 하고 그러면 안 하는데 왜 가르쳐줘요? 그죠? 하나님 뭐 성경에 보면 다 그렇게 얘기해요. 에스겔서 한번 봐요. 내한테 와서 묻지 마라고. 묻지 마라고. 누가 내 말 듣나 하잖아요. 제가 그 에스겔의 심정을 하나의 심정을 내가 이해를 한다니까요. 지키지도 않았고 하지도 않았고 뭐 말로 하?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말 듣고 싶을 때는 아멘 할 준비하고 해야 돼요. 맞죠? 그게 서로에 대한 예의고 그 예법이 있고 다 그런 거예요. 제대로 가는 사람들은 그 정도 마인드를 갖고 살아야 된다. 신앙생활은요 되게 무서워요. 이 신앙생활은 위아래의 이 청계가 정확하거든요. 영적인 청계가 정확해요. 나보다 수준이 높다 낮다 뭐 내가 요만하면 당신 요만하고 뭐 아니면 이만하고 이런 게 다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가늠을 하거든요. 그럼 조심을 해야 돼요. 내보다 낮은 사람한테는 덕을 끼쳐야 되고 내보다 높은 사람한테는 예의를 갖춰야 되고 이런 게 탁 서야 돼요. 탁 서야 돼요. 딱 서서 그렇게 나가야 돼요. 정중하고 아주 이렇게 공경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그저 뭐라도 하나라도 건지는 것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한테는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나이가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미 나이 속에서는 이미 서열은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주민등록 깍 하면 딱 하면은 그래서 서열이 딱 정해지잖아요. 안 그래요? 내 이것보다 내 2살 더 많대. 갑자기 이제 언니가 내보고 오빠가 내보고 막 형이 내보고 다 그거잖아요. 그죠? 주민등록상으로는 내보다 한 살 적은데 내 2살 내가 늦게 신고했거든. 이렇게 보면 적절 딱 대쁘잖아요. 주민등록은 어쩔 수 없는 거라. 그거는 뭐 실제 나이대로 가는 거라. 그런데 영적인 것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고,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한테 그죠? 제 제자라 할지라도 저보다 나이가 많으면 항상 제가 이해하고, 제가 여러분들이 저한테 뭐 말하면 저는 항상 순종할 준비가 돼 있어요. 실제로 그래요. 그리고 뭐 항상 순종을 하고 뭐뭐 해주세요 하면 제가 노 하질 않아요. 천국 가는 게 지장은 근데 뭐 노 할 거 뭐 했어요. 내 몸뚱아리 조금만 더 힘들어, 조금만 더 피곤하면 되는데 그거야 뭐 내 혼자 알아서 하면 되지. 딱 하는 거예요. 그냥 딱 하면 yes 항상 저는 제 입에서 노란 말 나오는 거는요 100개 중에 한두 개 나오면 진짜 많이 나온 거예요.
항상 예 해주거든요. 이렇게 해주세요 하면 예, 저렇게 해주세요 하면 예 해요. 특별한 것만 아니면 다 그렇게 하거든요. 나이가 많아도 예 해주고요. 나이가 어려도 예 해줘요. 그러니까 왜 예를 하냐면 그것이 인간 세상을 살 도리라고 저는 배웠단 말이에요. 도리라고. 항상 예를 잘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항상 예를 잘해야 돼요. 그게 기본이에요. 그렇게 나의 내공을 쌓아나가고 나의 삶을, 나의 믿음을 쌓아나가서 영성이 풍성한 자가 됐단 말이에요. 영적인 성품들이 아름다워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공을 바치는 자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바로 은혜란 말이에요. 근데 이 은혜가 우리의 잘못으로,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이 좋은 은혜의 환경들이 파괴되어져 가서 내가 가지고 있던 많은 은혜가 빼앗기고 은사가 빼앗기고 능력을 빼앗기고 때로는 사람을 빼앗기고 다 빼앗기게 되는 일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 선지자들은 그런 것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는 일들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뭘 빼앗겼어요? 원래부터 자기 것이 아닌 것이 있는 거고 원래부터 자기 것인 것이 있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원래부터 내 것인 것이 빼앗겼다는 거예요. 원래 소유였는데 약했단 말이에요. 어머니가 아들이 장가 결혼을 딱 했는데 며느리한테 내 새끼 뺏긴 것 같아 하잖아요. 이거는 뺏긴 게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순리지. 그래서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루라 걔가 순경대로 갔을 뿐인데 그걸 보고 뺏겠다 하는 그 시어머니 마음이 나쁜 거예요. 그런 마음들 때문에 고부간에 갈등이 일라고 아들은 중간에 끼가지고 마누라 편 들락하여 어머니가 그렇고 어머니 편 들락하여 마누라 그렇고 중간에 아이 차락하고 막 중간에 휙 날라간다.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만들면 안 되잖아요. 빼앗겼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원래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 떨어져 나가는 거. 원래 내 것이. 근데 원래 여러분들 것이 아닌 것이 있어요. 근데 원래부터 여러분 것인 것이 있어요. 근데 원래 여러분의 것들이 빼앗겨 나가는 것이 나와요. 이거 아주 무서운 얘기거든요. 내 나라, 내 땅, 이거 원래 내 거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내 거잖아요. 이걸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원래적인 것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의 아들을 세상에 빼앗기고, 여러분의 딸을 세상에 빼앗겨요. 그럼 원래 내 건데, 태어날 때부터 내 거거든요. 내 거라 하면 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나의 소유예요, 자식들은요. 그런데 그 애들이요, 세상에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이건 뺏긴 거예요. 마귀한테 다 뺏겼으니 다 뺏기는 거예요. 대학교 갔더니 애가 막 이상해져 와가지고 있잖아요. 완전 뭐 부모하고 대화도 안 하고 친구 속에 빠져가지고 완전히 신앙 속에 등지고 마음대로 살고 이런 일들도 빌비지하거든요. 뺏기는 거예요. 그런 것은 뺏기는 거예요. 그럼 왜 뺏기냐? 그죠? 왜 뺏겼냐고요? 뺏기는 이유가 뭐예요? 고3 때는, 그죠? 고등학교, 중학교 때까지는 학생회장도 하고, 뭐도 하고 다 했는데, 고등학교라서 공부해야 된다 하면서 주일날도 뭐 보내고, 뭐도 보내면서 뭐, 예배를 중요시 여기나, 은혜 받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나, 자기가 다 그리 만들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면, 이제 신앙생활 잘하면 돼. 고3 때까지 죽자사제 열심히 공부하거라. 하면서 했는데, 죽자사제 열심히 공부하고 난 다음에 애들이, 그죠? 이제부터 해방감을 얻고 싶어서, 됐다, 마. 이제는 좀 놀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대학교 딱 가서 이제 딱 좋거든. 놀기 딱 좋거든. 그죠? 모임이 딱 하고, 밤 10시 되가 들어와도 상관없고, 11시 되가 들어와도 상관없고, 딱 그렇게 가는 거예요. 차만 안 끊기면 되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이제 부어라, 마셔라, 놀자. 그러면 이제 또 타라. 그 가면 이제 하룻밤 지나고 들어오고, 이틀밤 지나고 들어오고, MT 간다, MT 컨서. MT는 또 다 해결되잖아요. 그죠? 그 가면서 애들 집 나가고, 하룻밤 안 들어오고, 이틀밤도 그날에 MT를 갔는지, 뭘 했는지, 무슨 캐를 갔는지는 몰라.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다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저 주일 성수 딱 하도록 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자기 스스로 말씀 읽고, 기도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그것을 만들어 놔야 되잖아요. 근데 그래 안 해놓으니까 애들이 뭐 다 그냥 박살나는 거야. 다 바깥에 나가면 완전 세상에 완전 거의 딱 떼버리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야. 그죠? 목사 자식이고, 전도사 자식이고, 장로 자식이고, 다 필요 없어요. 나가면 다 깨져요. 한웅대 가니까. 그죠? PK, MK,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PK는 뭐고, 파스트 키드, 그래서 목사의 아들들. 그럼 MK는 뭔데? 미션 키드, 그러니까 선교사의 자식들.
얘가 MK, PK 하면서 저것들끼리 목사 자식들, 그죠? PK 하고, NK, 선교사 자식들, 집사 자식들, JK 하면서 우리가, 하여튼 저것들끼리 막, 하여튼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부른단 말이에요. 그 하면서, 기독교 대전이에요. 네. 기독교 재단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기독교 애들이 거의 70%예요, 지금. 네. 옛날에는 80%인데 지금은 기독교가 70%는 60%가 점점 떨어진대요. 그래서 불신 애들이 많이 들어온대. 아니, 그래가지고 이제 하는데, 목사님 PK가 많이 타락해요. 네? 목사님 자녀들이 너무 많이 타락한다. 왜? 저거들 보잖아요. 맨날 보잖아요. 타락한 모습들. 부모는 몰라요. 집에 가면 또 훌륭한 목사님 아들, 딸 딱 돼 있거든요. 방학도 안에는 그죠? 또 알바한다고 열심히 알바하고, 또 바쁘면 학교 기숙사에 산다고 딱 하고, 그걸 다 해요. 그런데 학교 딱 가면요. 달라요. 먹어라, 마셔라, 부어라, 게임방이요, 노래방이요, 술 먹고, 뭐 다 해요. 근데, 너 아버지 뭐 하시노? 물어보면, 목사인데요. 이게 나온다고. 슬프지요? 이런 걸 보고 빼앗겼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빼앗겼다. 우리가 제대로 영성을 제대로 가지지 못하고 또 집에 영적 관리를 잘 못하면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다. 그래서 우리가 빼앗긴 것은 다 이런 것이다. 그러니까 밤새도록 애곡하니 이 말이 나와. 빼앗기고 난 다음에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밤새도록 애곡하고 눈물이 뺨에 흐르며 눈물이 뺨에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죠? 근데 안 끊어지는 눈물 알죠? 계속 타고 내리잖아요. 계속 쭉 내리면 계속 쭉 이런 눈물. 근데 그런 눈물이 흐른다는 뜻이에요. 그래 밤새도록 소리 내가 막 울면서 가슴이 찢어지니까 찢어지는 그 마음을 이 소리와 눈물로서 그죠? 이렇게 말하는 이걸 보고 애복이다. 그러니까 다 빼앗겨버리니까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는 자 중에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도 다 배반하여 원수가 되었다. 그죠? 이스라엘을 이 예루살렘을 좋아했던 유다를 좋아했던 그런 사람들 유다를 사랑했던 많은 자들이 이제는 배반하고 이제 그들 중에서 위로를 얻을 수 없는 다 바벨론한테 다 깨진 그래서 더 이상 바벨론으로부터 자기들을 구원해낼 수 없는 상황 이런 상황 더 이상은 안 돼. 이제 끝났다. 즉 우리가 더 이상은 여기서 구원받을 수 없는 처절한 환경 속에 내가 들어왔다. 지금 이런 얘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빗나가고 나니까 이 속에서 있잖아요. 자식이 빗나고 남편이 빗나고 원래 안 빗나갔거든. 근데 어느 날 됐으니까 주님이 다 기회를 주거든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근데 그것이 계속 쌓이니까 자식들이 팅 튕겨나가고 남편이 팅 아내가 팅 뭐 누가 팅 부모가 팅 하면서 완전히 막 쑥대밭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파괴돼가지고 팍 무너지면서 뿔뿔이 흩어져 버려요. 그래서 남편은 이쪽에 아내는 이쪽에 자식은 이쪽에 막 다 흩어져. 그러니까 가족들이 다 모이라 하면 동서남북 흩어져서 다 모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 일어난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정할 수 있는 때를 다 주시는 거예요. 근데 자정이 안 되면, 팍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풍지박살나가 성도들은 다 흩어지게 되고, 교회는 부사지고 사라지게 되고,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겠죠.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 애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나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수고로 인하여 사로잡혀 갔도다. 저가 열방에 그하여 평강을 얻지 못하며 그 모든 핍박하는 자가 저를 쫓아 협착한 곳에 고통에 미쳤도다. 고통, 곤란한 그런 곳으로 곳에 내가 들어가게 되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과 많은 수고로 인하여 사로잡혀 갔도다. 그래요. 이제 이들은 환난의 세계, 많은 수고의 세계 속에서 사로잡힌 자가 됩니다. 포로가 됩니다. 근데 왜 포로가 되어야 되겠어요? 내가 주권을 갖고 살 때 제대로 못 살았으면 포로, 즉 남 밑에 들어가서 진짜 고통을 당해봐야 자기가 가졌던 자유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 네가 다시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지 않으려고 네가 한다면 네가 확실하게 깨닫고
확실하게 네가 움직이고 확실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확실성이 없는 삶은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려면요, 확실하게 알고 확실하게 가야 돼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살고 확실하게 가려면요, 무조건 입은 닫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이 입이 자크 딱 잠그고 그 다음에 하늘의 소리를 들으려고 해야 돼요. 내 말이 많으면 안 돼요. 저는 설교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지만 설교가 딱 끝나면 그냥 별로 말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냥 듣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그냥 하는 얘기를 듣고 듣는 거예요. 들을 때에 내 속이 차지게 되는, 채워지게 되는 일이 나와요. 듣는 게 없고 말을 많이 하게 되면 쏟아붓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쏟아부으면 내가 받았는 데 쏟고 받았는 데 쏟고 그러면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들을 추구해 나가요. 그래서 입술에서 실수가 없는 자를 보고 온전한 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아져요. 저는 옛날에 말을 참 많이 했거든요. 말을 대단히 많이 해요. 설교만 했는 게 아니에요. 항상 저는 가르치고자 하는 마음이 억시 많아가지고, 그죠? 가르치고자 하는 마음이 많아서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하는데 나중에 뒤따라 들어가서 뭐라 말했어요? 혹시 치말 봐야 해. 나도 이렇게 나오더라고. 제가 그때 몰랐어요. 30대까지도 그거 저는 많이 사람들 가르치는 게 유익이라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42, 3, 4 넘어오면서도 뭘 깨달았냐면 말 안 하는 게 가르치는 거다 하는 것도 배웠어요. 그래서 말을 해야만 가르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봤죠. 그래, 특별하지 않으면 말을 이렇게 잘 안 하고 적게 자꾸 적게 하려고 해요. 적게. 설교할 때 빼고, 설교는 어쩔 수 없고 그거는 저기 줄 사명이고 그 외에는 그냥 싹 들으려고 말해요. 많은 말보다는 자꾸 들으려고 해요. 이 사람이 어떻게 얘기하나 듣고 저 사람은 어떻게 얘기하나 듣는 거예요. 그래서 말 안 하면 옆구리를 푹 찔러요. 말하라고. 그러면 푹 찌르면 말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말을 하려고 하지 말고 상대가 가진 것이 뭔지를 알고자 하는 마음이 중요한 거야. 주님께도 마찬가지예요. 내 말만 시원하고 뭐 주님 무슨 말 합니까? 내 입을 딱 닫고 주님 제게 말씀하소서 해야 그게 좀 돼야 주님이 하잖아요. 내 말 많이 할 때는요, 주님의 음성이 잘 안 들립니다. 그러니까 자기 말이 사라지고 주님 당신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그 세계적으로 계속 그 인내의 시간들을 보내야지만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통성기도를 막 하고 막 하는 그런 단계에 있는 분들은요, 통성기도는 뭐냐면 내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 말을 하면서 내 속에 있는 것을 뽑아내고 하나님 앞으로 올리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이 단계에서 그 다음에는 이제 침묵 기도하고 묵상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침묵하면 묵상 기도 세계에서 또 들어가는 거예요. 묵상의 세계는 그 말대로 묵상이에요. 묵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묵상 속에서 나오는 생각마저도 침묵시키는 그 기도를 보고는 집중 기도다. 제가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했죠. 기도 제목이 많고 원함이 많으면 많을수록 신하고는 멀어져요. 여러분들이 어쨌든 간에 기도 제목들이 갈수록 적어지는 은혜가 나와야 돼요. 근데 신앙이 점점 올라가면 기도 제목도 점점 많아져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탁 되면은 한번 큰 깨달음을 얻게 되거든요. 큰 깨달음을 탁 얻으면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많은 기도 제목들이 추려져서 몇 가지 탕 나오게 돼요. 그리고 그걸 갖고 막 열심히 또 기도하거든요. 그럼 또 이제 에베레스트 올라가듯이 열심히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쭉 올라가서 또 어느 순간에 또 한번 탕 하면서 또 깨달아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기도가 이게 진짜 기도가 안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들을 얻게 돼요. 그러면서 더 본질적으로 하나님, 예수님 이쪽으로 자꾸 들어가게 되는 이런 기도가 더 많아지게 돼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인가 부질없다 이제 다 아는 거예요. 다 부질없다. 내 안에 에스겔의 그 지성소에는 에스겔 성전의 지성소에는 법궤가 없지요. 왜냐하면 이미 그 심령 속에 온 심령 속에 충만하신 하나님으로 즉 말씀이 그 자체가 세포가 되어서 그러니까 말씀이 되고 내가 말씀이 딱 돼버리는 거예요. 실력 그냥 내 속에 그대로 신적인 본능과 힘들이 그대로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너의 머리 위에 임하심이라. 그러니까 딱 하니까 하나님하고 교통하면서 매사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지성소의 삶을 살기 때문에 더 이상 법계가 필요가 없는 상태. 이미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이 멋진 상태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이제 없다 이 말이에요. 이런 멋진 이야기들이 우리한테 벌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정확해야 돼요.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하나님이 뭘 싫어하시는지, 하나님이 뭘 내한테 요구하시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러면 정확하게 알고 한 개씩 컷 잘라내고 잘라내는 거예요. 언제까지 잘라내냐면은 다 잘릴 때까지. 언제까지는 없어요. 빨리 잘라내면 빨리 사라지고 빨리 잘 돼요. 그거 쉽게 여러분들한테 그저 여기에 엄청나게 무거운 여기 줄을 여러분이 탁 감고 타이어 한 100개를 여러분이 지금 몸에 허리에다가 이렇게 내가 끌고 가는 거예요. 하면서 끌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타이어 100개인데. 근데 여러분이 난 빨리 가고 싶어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타이어 줄을 끊으면 되잖아요. 근데 안 끊는 거예요. 안 끊고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무거운 짐을 그대로 지고. 옆에서 딱 보면 어때요? 야, 왜 그리 힘들게 가. 그거 끊으면 되잖아. 옆에서 딱 보면 훈수는 잘 돼요. 그런데 실상 내가 그곳에 딱 있어서 가면 타이어 100개 끌고 가는데 내가 이거는 내 짐이야. 그래서 열심히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 모든 인생 짐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타이어를 줄을 다 끊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죠? 세상 줄을 다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씩 끊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모든 애착이 끊어지는 거와 똑같아요. 세상에 대한 모든 애착이 끊어지는 거예요. 마음 다 비워야 돼요. 그리고 모든 애착들이 탁 끊어지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으로 집중해서 탁 하면서 올라가는 바로 그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진실한 믿음의 얘기고 행복한 성도의 이야기가 되어버려야 돼요. 그렇게 돼야 환난도 수고도 여러분들 속에서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의 장소로 내가 사로잡혀갔도다. 근데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보통 보면요, 사람들은요, 자기 발등 자기가 찍는 게 너무 많아요. 저도 많이 찍어봤기 때문에 알거든요. 내가 안 해도 될 말 해가지고 크게 발등 찍어놓고 있잖아요. 아프다고 또 나중에 발광을 하고 있거든요. 내가 안 해도 될 말을 하고 안 해도 될 행동을 하고 안 해도 될 것을 자꾸 하니까 내가 내 스스로 자꾸 발등 찍는 게 나오더라고요. 나는 잘 가는데 왜 안 가지? 나는 계속 잘 가는데 왜 안 가지? 근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맨날 내 발을 묶어놓고 있고 내가 수렁에 빠져있는 상태였던 나였던 것을 그때는 몰랐던 거예요. 난 빨리 가고 싶은데 못 가는 거라. 왜? 스스로 수렁에 빠지고 스스로 묶어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내 손을 결박하고 스스로 내 발을 묶어놓고 나 빨리 가야 돼 하고 있는 거야. 계속 하고. 근데 안 가는 거야. 이제 그런 어리석음으로부터 나야 된다는 거야. 자기가 자기 발등 찍는 거 많다. 그러니까 뭘 생각하고 뭘 판단할 때도 항상 한 수 한만 바라보면 안 돼요. 그죠? 바둑 구단들 보면은 딱 하면 돌 하나 탁 나면서 벌써 그 다음 돌 어디 날지 벌써 머릿속에 다 그려 있잖아요. 다 그려 있어요. 그죠? 머릿속에서 이미 다 바둑을 다 두고 있는 거예요. 이미 한 판을 다 그려놓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열어놓을 때 내가 이렇게 놓고 이 사람이 열어놓을 때 벌써 이걸 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요. 우리가 그런 좀 전문가적인 기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내가 요때만 몸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은 억울해도 되고 지금은 아파도 되고 지금 힘들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요 시간을 내가 지나지 않으면 요 다음에 요 환경을 못 만들어야 된다 싶을 때는 지금 내가 당해야 될 땐 당해주는 거예요. 앞을 보면서 하나, 둘, 셋 적어도 세 수는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내가 가는 길이 평탄해요. 평탄하단 말은 원래 목적을 이룰 수 있다는 뜻이에요. 좋은 목적을. 그러니까 그 목적을 이루려면 여러분들이 앞을 보면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이렇게 여기 돌 하나 넣고 여기 돌 하나 탁 넣고 여기 돌 하나 탁 넣고 벌써 이렇게 맥을 짚어가잖아요. 이 맥을 잘 짚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맥을 잘 짚으면 가는 길이 편안하고 대단히 행복하다. 근데
그 맥을 짚으려면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지식도 있어야 되고 얼마나 명철해야 되고 얼마나 총명이 있고 얼마나 모략이 있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좀 부족하잖아요. 그죠? 좀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일곱 성령 그 신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곱 영을 구하는 거예요. 왜 구해요? 여러분들 그냥 구하면 하나님 안 좋아요. 그 구할 만한 이유가 정확해야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게 너무 필요하다는 것이 어필이 돼야지만 하나님 주시잖아요. 물론 그래 안 해도 뭐 그냥 주는 사람도 있더라마는 그렇지만 정확하게 여러분이 이게 필요한 이유, 목적이 정확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받았을 때 그것을 통해서 이것을 해야 된다 하는 게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사람은요 정확한 이유와 목적을 가져야지만 하는 거예요. 일곱 성령 주세요. 아니 누구누구도 받았는데 나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하지 말고 되게 유치하잖아요. 안 그래요? 그게 아니고 내가 이것을 받아야 될 이유와 목적이 정확하면 하나님께 그걸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빨리 와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사람들 뭐 나 진리의 영 받고 싶어요. 뭐 안 받고 싶은 사람 어디 있어요? 나 대원의 영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은 사람 어디 있냐고요? 다 있지. 안 그래요? 비둘기 영 받고 싶어요. 나 예언의 영 받고 싶어요. 나도 받고 싶지. 나 방언 통변하고 싶어요. 나도 하고 싶지. 안 그래요? 근데 그 목적이 뭐예요? 왜 받고 싶어요? 통달의 영 받고 싶어요. 다 받고 싶지. 그 통달의 영 받으면 얼마나 좋은데. 근데 그거 너무 좋은데 받으면 근데 다 받고 싶지. 근데 왜 받고 싶어요? 왜 받고 싶어요? 이게 정확해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정확한 목적을 갖고 정확한 이유를 갖고 하나 앞에 정확하게 구하는 거 이것부터 우리가 제대로 가는 거. 근데 그죠? 뭐 남이 가서 쓰고 청약하니까 나는 그런 짓고 자기가 딱 하면서 남이 받았다 하니까 나도 받아야 되겠다 하면서 이거는 어리석음이에요. 왜? 그 사람이나 내나 환경이 서로 다르고 많은 부분이 다른 게 있거든요. 똑같지 않아요.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사람 환경 속에서 그걸 받았을지 몰라도 나는 내 환경 속에서 받아야 될 것이 따로 있는 것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남 따라가지 말고 오직 여러분들 속에서 진짜 원하고 진짜 바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왜 이것을 원하고 왜 이것이 정말 내가 바라고 이것을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하나님께 그걸 어필을 하세요. 그럼 빨리 와요. 안 그래요? 저한테 목사님 돈 100만 원 빌려주이소. 그럼 제가 예 100만 원 가까이서 익하겠어요? 왜요? 어디에 쓰시려고요? 뭐 때문에 저 이렇게 묻잖아요. 안 그래요? 저 게임비가 떨어졌어. 뭐라고요? 제가 뭐 도박장에 가서 제가 도박을 해야 되는데 돈이 필요한데 뭐라고요? 뭔가 돈을 빌릴 때도 정확한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딱 들어보고 괜찮네. 그냥 가서 그냥 돈도 그렇게 줄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아이고 당신이 그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서 나한테 돈을 빌려서 하려고 하는데 내가 돈 대줄게 해라. 이런 말도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중요하게 목적 왜 항상 왜라는 것이 정확해야 돼요. 왜가 정확하지 않으면 안 돼. 뭐 때문에 받아야 돼요? 영어. 그죠? 뭐 때문에 내가 영을 받아야 되는지 정확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정확하면 그 다음은 제절로 되는 거예요. 항상 자기를 비우고 정확한 이유와 목적을 가져라. 그러면 무엇이든지 하나님 안 주실 게 없어요. 항상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걸 깨닫고. 그래서 매일매일 살아가는데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 속에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지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의 올바름을 향해 이렇게 걸어가고 여러분이 그렇게 올바름의 길로 걸어가면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주신단 말이에요. 때로는 내가 구하지 않아도 주실 때가 있어요. 때로는 안 구하면 안 주실 때가 있어요. 그죠? 어떤 거는 안 구하면 절대 안 줘요. 성경의 법은 구하라. 정력으로만 구하지 않는다면 나는 구하라 그랬거든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했잖아요. 안 구하면 안 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구하는데 똑똑한 구함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된다. 이런 거예요. 4절에 시온의 도로가 처량하며 절기에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사람이 없어요. 이제 내 옆에 사람이 없어요. 내 옆에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얼마나 슬퍼요. 시온의 도로가 처량하며 절기에 나가는 사람이
이 없음이로다. 모든 승문이 황적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저도 공고를 받았다.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어하는 날이 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도 없고, 여기서 말하면 이제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들도 없고, 처녀들은 다 뻥 떠 있는 거예요. 왜? 남자들이 있어야 되는데, 남자들이 다 끌려가는 기라. 그러니까 여자들끼리 뭐 해요? 그 시절에 여자들이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들 뻥 뜨는 거예요. 처녀들은 시집을 가서 남편과 함께 살아야지 뭔가가 이제 해결되고, 뭔가 또 만들어지게 되고, 그 다음 또 가문도 발전시키고 이런 거 다 있는데 남자들이 엄청 죽었잖아요. 전쟁을 하면 남자들이 많이 죽잖아요. 남자들이 많이 죽죠. 그 다음에 또 남은 남자들은 또 바벨론을 엄청 또 많이 끌려갔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여자들 꾸디가 돼버렸어. 그러니까 여자들이 뭘 해요? 그래가지고 그 이사야 성경과 같이 있잖아요. 우리 막 여자들이 한 남자한테 막 달라붙는 거예요. 우리에게 떡만 먹여주세요. 이러면서 팍 되는 이런 날들이 오게 될 것이라고 이사야 예언했단 말이에요. 쟁쟁거리면서 아기죽거리면서 살았던 그 여자들이, 그죠? 이제 대단한 전쟁과 환란을 통해서 그 여자들이 다 거꾸로 지고 엎어지면서 그냥 당신 밑에 내 이름만 넣어주세요. 당신 나한테 밥만 먹여주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제가 알아서 다 하겠습니다. 진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그날들이 올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그날이 이 예레미야 애가에 이제 나온다는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여자들이, 처녀들이 다 근심해요. 남자가 없어요. 저도 공고를 받았도다. 저의 대적이 머리가 되고 저의 원수가 형통함은, 자, 나의 대적, 마귀가 혹은 나의 정말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저의 원수가 형통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저의 죄가 많음으로, 내 죄 때문에 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공고케 하셨습니다. 다 내 죄 때문에 그런 거죠. 내가 범죄하니까 다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지. 내 대적이 내 머리가 되고 내 원수가 형통하게 되는 것은 다 나의 죄가 많음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주시려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런 겁니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다. 다 잡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로잡혀가는 이 얘기들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자식들이, 그죠? 사로잡혀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6절 이하의 말씀 전하도록 할게요.